오늘 43주일입니다. 43주일 9계명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문인데요. 제가 112문 읽고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기타 다른 경우에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네, 9계명인데요.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9계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구속사적인 강해로서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할 텐데 그래도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지는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거짓 증거라는 표현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거짓 증거라고 할 때는 좀 장소가 어느 정도 생각이 나죠. 법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법정.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참된 증거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여기서 참된 증거는 도대체 뭔가, 거짓 증거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을 하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답이 아닌 것을 말했으니까. 법정에서는 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왜곡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거짓 증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거짓 증거. 만약에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그런 거짓 증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 참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좀 실질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시피 하이델베르크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정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경우에도, 마지막 단락 보시면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라고 나오죠.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112문에서는 세 개의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단락. 그 첫 번째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지 않으며, 뒤에 보시면 다 않고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뭘까요?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해야 할 것. 하이델베르크 강의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항상 소극적으로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적당선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른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에서 이제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짓 증거를 했을 때 법정에서나 공중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겠죠.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모독을 받게 됩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25장 18절에서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가 어디 손이 있는 걸 아닌데 친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물리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중하고 정직하려고 그렇게 힘쓰지를 않습니다. 뭐 내 일이 아니라서 별로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심심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곡되게 또 적당히 과장되게 또는 축소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명의 도용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계명에서는 그냥 사회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 구계명은 구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삼각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준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죄가 다 보니까 우리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되는 거죠. 흔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알고 있죠. 5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터 시작하는 것. 4계명은 어디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해서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두 사람 간의 언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그 언약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것만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처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갈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하도록 새 사람 되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들을 대할 때는 항상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죽어서는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되는 그렇죠? 살아나서 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밖에 나가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 대화는 하나님의 법정 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법정 안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한다면 법정 모독죄가 되어지고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 생각을 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온전한 말씀이죠.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계명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어서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서로 거짓 증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것은 그들을 한 사회로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의 일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조장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악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악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진리의 부재 상태가 악. 어둠은 뭐라고 합니까?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이란 걸 씹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으면 악만 남아요. 그래서 악을 얘기를 하죠. 거짓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에 말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물리적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보면 이제는 이런 거 잘 안 통하니까 달리 하자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마약. 순간적으로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느낌이 오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약발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이거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소개를 해요. 하지만 딱 잡았을 때 잘못 잡았구나 알게 되죠.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에도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하게 되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진리이신 예수를 안 말하니까 답을 뭘로 줍니까? 세속적인 방편으로 답을 주죠. 거짓이에요. 이건 이제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진리이신 성령이 없으면 남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데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켜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의도적으로 또는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죠. 영접.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진리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없으면 거짓의 아비의 노예가 되어서 해방감을 맛보지 못한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해결 방법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뒤에 것도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는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신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더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원래 이렇다, 나 부족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그렇지 않은데 사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다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과장되게 얘기하고 자기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소시키고 확장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 자신의 외형적인 것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노예, 자유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는 자유케 돼요. 이러한 우리도 받아주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식적인 모습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됩니까? 아까 제가 성령을 속이는 거다, 또 이웃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거짓 증거를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면, 물론 외부 사람들에게도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지만, 당연한 거지만, 교회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형제 자매에게 거짓 증거를 했다면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되면 자기를 속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해서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추되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나의 명예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뜯는 것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지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네가 거짓을 말하면 너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야. 왜? 넌 지체니까. 같은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교회, 즉 기독 사회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한몸 되게 해주셨는데, 다시 전에 거짓의 아비였던 자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막는데 왜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가?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더욱더 진리의 말로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랑. 사실 뭐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쪽에 반응이 좋으면 계속 알죠. 네,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한 20개를 얻었는데,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주로 사업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영업도 그렇겠죠. 뭐 할 때 내가 다른 데도 뭐 계약을 맺고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 괜찮은 거고, 이 사람이 지금 납품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또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과장되고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야고보서를 보면 어디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바울은 그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거짓 증거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참된 것을 자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속적 사고에 빠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헛된 것, 허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죠. 사람들은 무언가 속으로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큰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게 들통이 나면 내가 너무나 이상해 보일까 봐. 사실 이상한데, 이상한 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 자유고, 인정을 못하고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매여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큰 것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큰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치가 오히려 실추되는 거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과장된 거짓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불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풍이 많고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본질적인 거를 잘 가르쳐 주시고, 진짜 자랑해야 될 만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냥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도 자기 올라가잖아요. 지금 저 왜 저래 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그 지체도 우리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랑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럴까, 나 때문이구나,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할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 서운함, 인정 다 같이 흘러가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서운함이 찾아오고, 인정받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하다가 자랑하게 되고, 허탄한 것을 쫓아서 거짓을 증거하고,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지만 다 엮여 있어요.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출이 심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내 사고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냥 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씁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부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본인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인정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내가 할 것이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이뻐해 주시겠지? 노.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하겠지? 완전 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왜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마귀에게 휩쓸려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 않고 허탄한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정이란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서 도모하는 것, 이게 허탄한 것을 도모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칭찬을 해줘도 더 큰 공허함 때문에 더 크게 자랑하게 되고 더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진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참된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말 안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아버지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거짓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큰 일을 말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배격하는 자들이 받는 상, 사실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주신다고요. 상. 그 상이 뭔지 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어내는 자, 지어낼 게 따로 있지 없는 걸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지어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지 우리가 뭘까 지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없는 걸 계속 지어내니까 사실 실상은 없으니 허상을 계속 쫓고 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리 잡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거짓을 완전히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여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이실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참된 것만 말하도록 바꾸어 내셔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거니까 여기서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는가 라고 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니 거짓말했던 것이고, 결국은 천국도 못 가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지적을 하고 정죄하는 그 세상인데, 말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넘기는 것이 풍조죠. 거짓말이 너무나 만연해서 뭐 하나하나 다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거짓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를 거짓말했든 100개를 거짓말했든 거짓은 거짓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벌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짓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짓의 아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사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은 어디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 감당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산, 주의 장막에 머물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에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한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에도,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의 제단 숯불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